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입니다. 오늘의 168강 성경 속 한자 어플이 오늘은 욥기 26장 4절에서 28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정신입니다. 욥기 26장 4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정신, 우리 뭐 정신이란 말 많이 쓰죠. 정신 차려라 하는데 이 사전적 풀이는 그렇대요. 육체나 물질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정신, 정신은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육체나 물질에 반대되는 개념, 사물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요즘 모아봤어요. 너 정신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병 환자다. 정신 빠진 녀석이다. 정신 차려라. 정신이 보리동량 같다. 이건 이제 정신이 빠졌다 그런 얘기죠. 동냥하러 갔다 그런 얘기. 정신 빼다가 개를 줬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호랑이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정신 사납다.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 아 참 내 정신 좀 봐라. 정신없는 소리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예문은 부정모혈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야 되는데 부정은 아버지 정이죠. 아버지 정은 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수는 이제 사람 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혈, 어머니 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 모혈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다음에 신은 신통, 신묘할 신자인데 신통하다. 뭐가 이렇게 기대치 않은 게 되면은 신통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사전적 풀이를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묘하다, 신통하다는 거. 신통방통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통은 한글이에요. 신통은 한자지만은 신통은 방통은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신묘하다, 그러니까 신통하다 하는 건 신하고 통한다라는 의미겠죠. 뭐 신하고 실제로 통하진 않지만 참 신통한 아이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허공. 욥기 26장 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뭐 특별히 북쪽에다가 허공을 폈는지 하는 거는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시고요. 자, 허공이라는 거, 허공은 비었다 그런 얘기죠. 공짜도 비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건 아무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무맹랑하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문 들어드린 거 이제 허무맹랑하다는 거는 좀 터무니없고 거짓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허무맹랑하다. 그다음에 독수공방, 우리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건 독수공방, 지킬 숫자를 써서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독수공방이에요. 빈방에서 혼자 잠잘 때 그걸 독수공방한다. 근데 독수공방도 좀 개념은 비슷하죠. 빈방을 어두컴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독숙은 빈방에서 잠을 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외롭게 잠을 잔다. 독숙공방, 허공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한 번 보겠습니다. 단편 욥기 26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일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단편일 뿐이다. 단편이다 한 조각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 뭐 단편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죠. 그 행사의 한 단편이다. 근데 단편이라는 건 사실 아주 조그만 조각을 얘기해요. 아주 조그만 거. 자, 단편. 단자는 오동단각이다 이렇게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오동은 오동나무예요. 우리 오동나무 아시죠? 이 오동나무 특징은 가공성이 좋아요. 굉장히 이 가공이 잘 돼. 그리고 이 관을 짤 때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을 짜서 관에다 넣죠. 그때 이제 오동나무를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오동나무가 가공이 잘 되고 또 이
옛부터 오동나무로 관을 쓰면 좋다, 죽은 사람한테 좋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요새 중국산 오동나무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옛날에는 딸을 낳으면은 우리나라 고려 시대 뭐 그런 얘기예요. 오동나무를 심었다. 왜냐하면 이제 오동나무로 그 한 20년 키우다 보면은 많이 크죠. 그럼 이제 딸이 시집 갈 때가 되는데 그때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장롱을 짜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공성이 좋으니까 그런 데도 썼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동 단각 이 뿔을 자른다. 그래 오동으로 뿔을 자른다. 이렇게 가공성이 좀 연약한 나무거든요. 사실 오동나무가 이 나무로 뿔을 자른다. 이거 굉장히 이 굉장한 마음가짐 그런 거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동단각이다. 오동나무로 뿔을 자른다. 편은 편린 하는 거는 이 린자가 고기 비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늘의 한 조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편린. 비늘 린자. 생선에 비늘이 있죠. 비늘이 있는 생선하고 없는 생선의 차이가 또 있답니다. 자세히 찾아보시는데 뭐 가물치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있고요. 붕어, 잉어, 어자로 끝나는 말이 있죠. 이 붕어, 어자로 끝나는 말은 비늘이 있는 생선이고 가물치 이런 치로 끝나는 말 이런 거는 비늘이 없는 생선인데 예외적인 건도 있답니다. 자세한 거는 공부를 한번 하세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풍자 욥기 2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한다는 건 뭘 어디 비꼰다고도 볼 수 있죠. 빗대서 한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풍자는 풍자할 풍자에 바람 말씀에 바람 풍자를 썼는데 풍자한다는 풍자고요. 자자는 좀 무서운 글자에 찌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시미 칼 그게 이 자자를 씁니다. 이 사시미는 물론 일본 말이죠. 하여튼 이 찌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풍책이다 하는 거는 이제 풍자에서 이 질책을 한다. 이 빚고 와서 질책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풍책. 뭐 요새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자, 여기 밑에 자자에는 자객, 자상, 자객을 보냈다. 자객이라는 건 좀 안 좋죠. 아무래도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자객이죠. 칼을 들고 있어 자객하면은 자객, 자상. 칼로 입은 상처는 자상이라고 합니다. 찌를 자자예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재련 욥기 2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자, 재련한다. 재련한다는 것은 어떤 광물을 가지고 그 광물에 해당하는 그런 금속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광석을 갖다 놓으면 은이 나오고 금광석을 갖다 놓으면 재련 과정을 거쳐서 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재련소가 장항 재련소가 있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장항 재련소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장항 재련소는 일제 시대에 1936년에 일본이 이제 자기 나라의 전쟁 물자를 만들려고 장항에 세웠대요. 왜냐하면 장항 하면 이제 거기 이제 배가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나라로 물건을 이제 가져갔겠죠. 하여튼 이 장항 재련소는 그렇게 생겼고요. 지금은 장항 재련소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많이 현대화 시설이 돼가지고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 큰 일을 한다. 우리나라 굴지 어떤 기업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제자는 만들 제, 지을 제, 제조업 이렇게 예문을 들었어요. 이 제조업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제조업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된대요. 아니 뭐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죠. 땅은 좁고. 근데 이 제조업이 근간이 되어야지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제조업 강국들이에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하여튼 이 제조업이 잘 돼야 됩니다. 물건 만드는 거. 그래야지 고용 효과도 많죠. 사람들을 많이 키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련자는 여기서 연석보천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연석은 이제 돌을 돌석자니까 돌을 다듬는 거예요. 연마시키고 하늘을 보수한다. 이게 좀 굉장히
아니 무슨 재주가 있길래 돌을 다듬어서 하늘을 보수합니까? 뭐 하늘이 이제 고장 났던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쓰는 말인데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을 가르쳐서 연속 보천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광석 욥기 28장 3절의 말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곳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탐지라는 말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광석은 바로 이제 그런 금속이 나는 원석이죠, 원석. 예, 은을 은을 갖고 있는 건 은광석, 금광석 뭐 그렇게 하죠. 예, 광석. 예, 광석 광자죠. 광자는 그래서 무국광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무국이란 지역이 있어요. 이제 무국하면 한자가 무한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무국광산 금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한때 이 무국에 사람들이 금이 많이 난다는 걸 듣고 사람들이 상당히 몰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에, 금이 지금도 나긴 나지만 옛날처럼 많이 안 나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 규모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도 말이죠. 금이 어느 지역에 많이 난다고 그래서 어떤 발전된 도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한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금을 쫓아서 사람들이 오죠. 아무래도 이 금이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크고 한번 캐내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이 금광 이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쳐주죠.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이 광산하다 망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지역에 광산이 잘 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산을 사가지고 얘도 잘 나겠지, 뭐 광물이 잘 나오겠지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망한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망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석은 돌석자인데 정광석화 이 말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광석화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광은 이게 번개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개가 하면이 빛이 나죠. 번개불. 이 번개불의 속도가 말이죠. 놀랐어요. 초속 30만 킬로미터. 초속입니다. 시속이 아니야. 30만 킬로미터로 빠르대요. 그다음에 석화는 이제 부싯돌로 불 켜는 거죠. 부싯돌로 불 켜면 불이 반짝하고 없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마른 쑥을 갖다 내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 거죠. 예, 담배 곰방대 피시던 옛날 할아버지를 저도 봤습니다. 그 부싯돌로 불 켜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유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자가 들어가서 뭐 전기와 관계 있나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이게 번개불처럼 빠르다. 번개불하고 부싯돌의 불이 번쩍하고 불꽃이 났다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빠르다. 그래서 전광석화처럼 하는 얘기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사금입니다. 28장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청옥은 옥이죠. 옥, 구슬. 이건 돌 계통이죠. 사금은 금이 섞여 있는 그런 모래죠. 모래에 섞인 금, 뭐 그렇게 뭐 표현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사금을 채취할 때 모래 속에서 오랜 시간 걸쳐서 금을 조금씩 채취하죠. 사는 모래사자입니다. 근데 이게 삼수변에 사자를 써도 모래사자예요. 여긴 돌석변에 썼는데 이것도 모래사자고 삼수변 물수변에 써도 모래사자입니다. 사금. 이게 산사태에도 산사태 사자를 쓴 게 바로 이게 모래사자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돌석변에 쓰기도 하고 두 가지를 본다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에서 이제 이 큰 사태가 나죠. 큰 흙더미가 떨어지는 걸 산사태라고 그러죠. 요새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이제 그런 거를 예방을 많이 해놨죠 지금. 자, 금오옥토다 이런 말. 여기서 이제 이 금은 태양을 얘기하고요. 옥은 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태양 안에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가 있었다고 믿었고요. 그 다음에 달에는 토끼가 있었다고 믿었죠. 옥토는
토끼 토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추석 때 되면 토끼가 달에서 절구 찍고 있는 거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그림이 그 토끼들이 에, 절구를 찢는데 그 절구가 바로 송편을 만드는 그런 절구였죠. 금오옥토 이거는 태양 안에 있는 까마귀하고 달 속에 있는 토끼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대요. 네.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이 사금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참고로 알려드려요. 갱도라는 말이 있죠. 이 사금을 캐기 위해서는 그냥 캐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파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캐고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갱도가 있어야지 석탄 캐고 나오고 그러죠. 또 임도도 있어요. 숲을 임자. 이 산에서 어, 나무를 해온다고 그러죠. 나무를 요새 이제 대량으로 그렇게 이 나무를 캐는 게 아니라 나무는 이제 베는 거죠. 베는데 갱도를 만들어둬요. 임도를 만들어요. 산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끌고 오는 길을 먼저 만듭니다. 자, 갱도는 이 구덩이 갱자예요. 도자는 길도자. 분서갱유. 진시황이 했던 거죠. 책을 태우고 금서적 진시황으로 볼 땐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책을 태우고 선비를 이 구덩이에 묻었어요. 묻는다 그런 뜻 되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무식하기도 산 사람을 산채로 묻었습니다. 분서갱유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안빈낙도 예문을 들었는데 안빈은 이제 근본적으로 안빈낙도는 가난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요. 가난하지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그다음에 인생의 길을 즐긴다. 도를 즐긴다. 편안하게 살면서 욕심내지 않고 산다. 우리 뭐 주변에 연금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소득 높은 사람이 있죠. 소득 월 1,000만 원 되는 사람 1,000만 원에 맞게 삽니다. 또 쓰는 돈도 많아요 사실. 또 100만 원만 벌어도 100만 원 밖에 살고 100만 원 받고 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게서 다 맞춰서 살아요. 뭐 그래서 화장실 뭐 몇 개 있는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많이 따지죠. 근데 요새 이제 화장실은 최소한 2개가 기본이에요. 화장실 1개 있는 집은 요새 안 만들어. 아파트 만들 때 화장실 1개짜리는 안 만든대요. 왜냐하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2개가 기본이래요. 2식구가 돼도 화장실은 2개여야 된다. 뭐 2식구는 넘죠. 보통 3식구, 4식구 이렇게 되죠. 예. 자,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수로 욥기 28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자, 수로는 물길이죠. 물이 다니는 길. 자, 이 물수자, 길로자, 도로로자, 원수 근화 예문을 들었는데 물은 멀고 불은 가깝다. 이게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죠. 근데 물은 멀리 있어요. 이게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니까 손이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운전 같은 거 배울 때 친척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배우지 말라는 거죠. 뭐 좀 틀리면 주먹이 먼저 오니까. 예. 자, 로자는 이로 동기. 다른 길을 가지만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곳은 같은 곳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울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결국 서울 가는 길은 결국 서울에서 만난다 이제 그런 뜻이고 이 종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 기독교를 하지만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여러 종교가 있죠. 그렇지만 모이는 길은 하나다. 다 같이 인간답게 살고 제대로 행실을 바로 하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신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는 누수 욥기 28장 11절 말씀.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리라. 누수는 물 새는 거죠. 많이 쓰죠. 이 누자가 물셀 누자예요. 물이 새는 게 누수. 그래서 천기누설하고 예문 드는데 천기는 하늘의 기밀이에요. 하늘의 기밀이나 비밀이 같은 거거든요. 기밀을 누설했다. 누자는 샌다. 이 설자도 샌다 그러듯이 누설.
하늘의 기미를 누설했다. 숫자는 물수, 행운유수, 예물 드리는 거. 이 행운유수라는 거는 이제 세월이 가는 겁니다. 구름처럼 가고 물처럼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거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세월 가는 대로, 물 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행운유수. 이 세월이라는 게 다른 세월을 잡을 수가 없죠. 뭐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뭐 똑같이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을 줬는데 아주 보람차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